그래서 말씀 안에서 은혜한 누려가도록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귀한 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자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또 이 시간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온전한 믿음을 사는 삶.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25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을 결론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25절에 앞으로 넘어가면 5장 1절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산상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또 악한 너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제는 엄밀히 하고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을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가? 그건 25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공중나는 새와 들에 있는 꽃 하나를 백합화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의롭고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될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업장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각각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죠. 그런데 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냐고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고요. 아니 나를 바라보자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고 집사님 바라보자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내가 그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두 손 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그런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그런 감격을 다시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가슴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리심을 받아라. 언제부턴가 교회 오면 내 목소리가 커져요. 집에서도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 주장이 세져. 내 고집이 더 세져. 그거 잘못했다는 거죠.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롭습니다. 서로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박혜미 집사님이 병원에 있어요. 제가 간혹 그렇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참 마음만 아파요. 집사님 제가 해드릴 게 없네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 다른 교회에
축사하러 가시고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손길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게 하소서라는 찬양. 그 찬양을 하면서 저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저밖에 없더라고요, 오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 짧은 순간에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십자가가 다 나타나면서 지금 피 묻은 손이, 그리고 그 손에는 못자국이 보였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진하게 주님을 만난 어떤 감격이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내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은혜 받는 삶이요, 성령 받은 삶이요, 능력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었고, 성도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엔 극한 말로, 그죠?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영웅심리로 마이크 잡고 쓰는 사람은 다 목사 개구장 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목사 개구장 띄고 1대1로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 장로도 마찬가지겠죠. 장로도 그 정도인데 집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는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어요. 화낼 때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끝나고 보면 교회 집사래. 그렇죠?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답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갑절의 은혜로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나 밑바닥 믿음을 강구하고 살아갈 거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갑절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 온 세계가, 아니 이 지구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저 정도로 끝났죠. 안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한순간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건투성이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환경은 막혀버릴 것이고 질병은 계속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메르스라는 질병이 한번 쓸고 갔을 때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러나 또 얼마 전에 왔던 그 질병 봐봐요.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뭐 연세 드셨다고 해서 뭐 별다른 특효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한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편 23절에 그런 말씀처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그러한 이대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입술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그는 다 제쳐두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난 신앙생활, 그건 힘들 수밖에 없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진실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런 아무런 문제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려움도 문제도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3장 4장에 가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거든요.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버리거든요. 그게 뭡니까?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가 다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전능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서울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오늘 3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압도가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주 내재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동 주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바뀌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리심을 받았죠. 죽어도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한 이 노력이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때 되면 먹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고 그 일하지 않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누려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해지죠. 선악과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서 다 둘렀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근사한 치마같이 생겼는데 조금 지나니까 해가 뜨고 그 잎이 마르면서 오그라드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보기 싫고 더 이상해지죠? 그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 말씀 보면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만들지 않냐고 가죽옷으로 대체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감옥에 있는 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오늘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신경 쓸 거는요, 관심사가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TV 보고 텔레비전 뉴스 보고 어떤 이런 거에 빠져들고 어떤 그 이슈적인 거에 빠져들고 절대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더 도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사랑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사랑교회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영역을 다 허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 저는 늘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으나 뭐 집에 있으나 뭐 산에 가서 있으나 늘 교회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따라서 하세요.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기도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찬송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는 아무리 크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도 누가 나가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돈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구별해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이냐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 10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성경 보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어느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박사님인데 그분도 한 16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배웠더니 이제 조금 열려졌어요. 아, 나 혼자 공부하니까 안 되는구나. 나 혼자 공부하니까. 요즘에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재밌어요. 옛날에는 눈이 안 열려졌을 때는 그쵸, 일주일에 5일에 성경 한 번 읽을 정도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안 돼. 그렇게 50번, 70번 막 이렇게 올라가도 그렇게 이 만화책 같으면 이거 2번만 읽으면 다 기억되겠죠. 안 돼요. 기억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경을 물론 은혜대로 하겠죠.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많이 읽기보다는 한 단어를 한 장을 읽어도 또 한 장만 읽는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만큼만 읽는다 그래서 이만큼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예?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쉬운 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형제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 살던 곳을 떠나라 그러면 정말 어려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 없는 곳에 이사 가면 우울증 걸리고 별벽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 조금 살다가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또 내쫓아요. 그 내 시가 아니다. 그리고 또 100살 돼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 사라가 또 애를 낳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래요. 이삭을 바쳐라.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성질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처지가 그럴 처지입니까? 내 처지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쳤다가는 내가 2번 다시 지금 우리 마누라가 또 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또 하나님 또 주실랍니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차피 원래 없었던 애예요. 원래 못났던 애였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얘기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훈련을 정말 본받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충성한다고 해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강정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죠. 종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저쪽 그 성북구 쪽에 가면 종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 달동네에 장로님이 살았다고 그래요. 달동네에. 근데 그 장로님이 전봇대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중앙산업이라고. 이분도 달동네 산꼭대기 살아요. 근데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김장로야, 김장로야, 네 집을 바쳐라, 바쳐라. 새벽에 기도만 하면 내 집을 바쳐라, 내 집을 바쳐라. 근데 김장로님 집도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자기까지, 애들까지 다 합쳐 식구가 10명의 식구가 살고 있어요. 자기 장모까지 12식구가 사는 판잣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기도만 하면 내 집을 바쳐라, 내 집을 바쳐라. 결국 그 장로님 그 집을 팔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데 어마어마. 그렇게 돈을,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그런 감정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할 수 없는데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할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지난주 주보에 보면 생활 속의 성경 이야기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 제목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어느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가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아마 교회 앞에 마당에다가 잔치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회 시간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죠. 어떻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준비하는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비가 오니까 일을 못해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좁은 데서 부흥회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비가 안 오고 좋은 날씨였다면,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교회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 얼마나 뜻깊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울리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돼.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원하는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 오늘 우리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를 들어드렸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5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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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하옵나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성령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갑절의 은혜로 회복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불과 들어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밝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소망하오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능력의 발로 거드는 발로 붙으시고 오늘 또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계명에 철저히 신령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배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갈 때 우리를 떠났던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일상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고 믿음으로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합교회 장로님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운석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여지어서 손들모읍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서울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흥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흥회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그쵸 신령대 부흥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부흥회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따라갑시다.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잘못된 삶이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아야 이 기간 동안 그래요. 김미진 간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파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게 하소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뭔가 행하죠. 남들은 저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남들은 은혜 받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딱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날은 특별히 1년 중에 25년 1년 중에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된 날. 우리가 주일날
6일을 지내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구별된 것처럼 25년 1년을 통해서 5월 11일부터 14일 동안 4번의 시간이 있는데 이 4번의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따라섭시다. 하나님 나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옵소서. 구별된 은혜를 네, 주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된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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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울지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25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무궁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정 무궁회를 열게 싸우니 하나님 김미진 간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 성도들마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발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변화된 삶 속에서 위대한 신에게 고백들이 일어나는 서울지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가기 원하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못자고 난 주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비웃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어주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만 주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막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모르자리가 아버지의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 느껴주시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 넘치는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와주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으로 가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리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내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김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좀 유난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다리도 좀 내려가고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병원에서는 제대로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통증 12월 1일 날 통증을 딱 고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그래도 또 욕심이 생겨져. 좀 더 고쳐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또 지금 입원해 있는 곽혜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셀로 바꾸고 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조금씩 힘들어온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셀로 이렇게 주보에 발표가 되어졌으니까 적어도 내 셀에 되어져 있는 3명에 대해서는 내가라도 열심히 기도해 줘야죠. 내가라도 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25년 1년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나. 12월 달에 가면 또 간증할 거리는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호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그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마다 또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누군가가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담고 예수를 전하는 주지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에게도 하나님 생명과 능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을 여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능력에서 올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설은 예수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장에 역사옵소서. 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찬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낯설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낯설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힘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주사랑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이제 25년도 하나님 구별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협력해서 하나님 이 날을 기념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우직 한사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울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별된 날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큰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하나님 임영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붙들어 주시고 문제와 사건과 하나님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자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영원에 있는 박경일 집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전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들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서 기도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때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